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저기 교회 요 앞에 있는 화분도 보니까 그 작은 잎사귀 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일찍 나와 마음을 주님 앞에로 향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주 안에 있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만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찬양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싸웠지만 실패하고 지친 자들, 하나님 낙심한 자들,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 하나님이 만져주시사 다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꿈꾸며 서는 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주님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고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무엇으로 나아갈까?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들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에 있는 사순절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거보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1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 느린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모두어서 이계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교회를 사랑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며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하는 우리가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짓밟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가 잘되기를
마음으로 빌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또 병환 중에 계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강성 권사님 교회를 위하여 크고 작은 일들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였던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김강성 권사님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김강성 권사님이 또 그 가족이 이 깊은 터널을 지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제 정말 간증하며 죽은 나사로가 일어섰던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 교회의 그 주님의 사랑의 증거요 자랑으로 간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성 권사님과 그 가족의 유경순 권사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3일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고 또 7월 29일 몽골 단기 선교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하고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육체를 입고 고초를 당하시고 기꺼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듣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좇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참소하며 우리를 늘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상황의 한계를 넉넉히 넘기며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나 이길 수 있는 교회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온전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4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아름다워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을 나의 의로 삼는 사람이 없고 예물을 드릴 때에
남아서 드리는 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물 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담고 소망을 담아 겸손하게 바치오니 주님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함께 받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함께 머무는 가정, 부모님과 함께 머무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가슴을 적시시사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 멀어진 자들 주님이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다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언젠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듣는 것처럼 들으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는 그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강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살 때에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요셉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있는 자들이 머무는 자리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몽골과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그리고 네팔로 흘러갑니다. 작은 교회들로 흘러가고 NGO 단체들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 펼쳐져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세상 가운데에 그저 세상의 가치대로 조금 더 실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고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AI가 판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세상, 인간성이 그리고 인간이 기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그 힘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옷장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안내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쓰러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주님이 긍휼로 채우시고 자비로 감싸시사 분열과 다툼, 상처 모두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거짓과 불법이 드러나 심판받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남과 북이 주의 긍휼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 지혜로 채워주시사 그릇된 행동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모두 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압력을 보시고 예시가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침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현상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려 하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망가진 의자가 있어서 쓰레기 분리장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가구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다 옮겨다 놓고, 그리고 여기 관리 초소에 갔어요. 이제 신고하려고요. 근데 가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가져왔거든요. 돈 2,000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교회로 내려왔어요. 아내가 있었고 몇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2,000원만 줘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 몇 분 집사님에게 집사님들 돈 2,000원 있으면 저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따 드릴게요. 근데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돈이 없어요. 요즘 지갑 없이 핸드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핸드폰에 다 카드 넣어놓고 다녀서 지갑 안 가지고 다닌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죠. 결국은 가서 제가 이따 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밤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전보다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을 만지는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지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에 인물들이 그려져 있죠. 1,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황 선생님 그려져 있어요. 조선 성리학을 체계화한 인물이죠. 그럼 5,000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5,000원권. 율곡 이희 선생님 그려져 있어요. 이황 선생님이 친구이고 대사원과 대제학, 병조판서 등 높은 벼슬 지내며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추진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럼 1만 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을 주로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요.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죠. 가장 큰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5만 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신사임당. 예, 잘하시네요. 조선 중기의 여성 예술가이자 율곡 이희의 어머니 신사임당입니다. 깊은 효심과 훌륭한 자녀 교육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꼽히죠. 우리나라 화폐에 얼굴을 올린 인물들은요, 모두 조선시대의 인물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은 1397년에 태어난 세종대왕이고, 지폐는 아니지만 100원짜리의 인물을 올린 이순신, 그분이 가장 늦게 1545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자랑을 하면서 조선 인물들, 지폐에 새긴 인물들은 대략 한 150년, 조선시대의 초기 중기 시대를 살았던 150년의 인물들로만 채웠다는 거, 그거 조금 의아하지요. 그런데 지폐에 새겨진 인물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물이라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이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사임당도 이씨 가문의 시집간, 그래서 이씨와 연관되어 있죠. 이순신도 그렇잖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지폐에 그려진 그 인물들은 모두 다 상상화라는 겁니다. 당대의 영정이 전해지지 않아서 실물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폐에 있는 인물들 보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지폐에는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초상화를 우상으로 여겨 배격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지폐만은 예외예요. 지폐에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폐에 사람 얼굴을 그려 넣는 이유가 있답니다.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데 이것만큼 더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죠. 그래서 작은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체득화됐단 말이다. 그래서 그 지폐에 그려진 인물들, 그걸 가지고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위조를 판별하기 위해 인물을 그려넣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돈이 신처럼 높이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때는 많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신격화되는 그 지폐에, 돈에 사람의 인물을 새겨 넣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거나 무슨 큰 업적을 냈다고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국민의 사상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로 권력자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돈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물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사상과 삶에 영향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요. 왜? 지폐에 온통 조선 초기 중기 사람들의 인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이에요. 인물을 그려넣는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 다가옴을 보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 비둘기,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아니 무슨 성전에 동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부정한 것이 사용될 수 없다,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유대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화폐가, 그리고 그전에는 헬라 시대의 그 지배를 받아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그 화폐들이 사용되었지만 성전에서만큼은 헬라의 동전도 로마 시대의 동전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동전, 자기들이 만들어낸 화폐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서 와서 말합니다. 아니 왜 너와 너희 스승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야, 저기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처음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도록 해라 이거예요. 거기서 쓰던 한 세겔, 이 세겔이라는 돈이 바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 시장이나 바깥에서 쓰던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 이런 돈을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전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집에서부터 양이나 염소 혹은 소, 비둘기를 끌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한쪽에서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더니 다 내몬 거예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들을 허락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내쫓았다. 그것은 수입원에 타격을 입은 거죠. 그리고 권위에 크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함부로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거든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세금은요, 종교와 정치가 뒤엉킨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세금을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반대했다가 붙잡혀 죽은 갈릴리 유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옳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로마법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 거기서 세금 내지 마라고 말한다면, 세금을 내라고 말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에게 쏠린 민족적 관심과 민심은 단숨에 돌아서게 될 것이죠. 메시아가 아니네, 배신자네, 매국노네, 이런 욕이 온통 예수께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궁지에 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몰려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곧장 이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금 낼 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이 세금 낼 돈, 바깥에서 쓰는 돈이에요. 바깥에서 쓰는 돈 중에 가장 작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렙돈이에요. 렙돈.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2렙돈. 그 렙돈은요, 청동으로 만든 아주 작은 돈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우리나라 새로 만든 1원짜리 있잖아요. 크기가 1원짜리만 해요. 가볍기도 딱 그만해요. 렙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몰, 작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있어요. 아사리온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 그 아사리온도 화폐 단위입니다. 이것도 청동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런데 세금 낼 때는 렙돈이나 아사리온으로 내지 않습니다.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을 내요.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날 그 당시 품꾼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공사판에 가서 일한다 하면 대략 12만 원, 한 15만 원 정도 받게 되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당시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황제를 기리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주와 그 둘레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로 티베리우스, 즉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황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십계명으로 대표된 언약의 으뜸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떡하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를 가리켜 신이라고 말하는 글이 써 있으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달라고 하자 그들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한 데나리온을 딱 꺼내서 예수님께 줍니다. 돈을 달라고 했으니, 돈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돈 보여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지만 그들은 돈을 주면서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 부정한 사람, 불경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그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물어요. 이 형상의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으니 달리 대답할 수가 없었던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의미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을 알려면 왜 황제가 자기의 얼굴을 돈에 새겼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정복한 나라들마다 로마로 향하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 군대를 파견해서 주둔시키며 그 정복지들을 다스렸지요.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친로마 성향의 인물들을 내세워 그 땅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즉, 이곳이 황제의 권력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을 돈을 사람들이 쓰게 함으로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나는 그의 권세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을 그냥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불어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은 그것이 곧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바치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디노미라는 단어인데 되돌려주다 혹은 갚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줌이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중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즉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납부했지만 매년 납부자 자신이 가이사에게 속해 있고 가이사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내니 유대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내지만 그 마음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던 겁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선민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우리가 어찌 인간, 황제를 신으로 여길 수가 있어? 그런 거부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금 내는 게 쉽겠습니까? 진짜 죽지 않으려고 내는 거예요. 그런 반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를 올가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것이어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바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뭐예요? 옆에 사람 보실래요? 네, 옆에 사람이에요. 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즉 로마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세금으로 바치면서 자신들이 가이사로 티베리우스에게 속했고 가이사로 티베리우스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1조 내라, 헌금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잖아.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되돌려지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불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첫째는요, 예배예요, 예배.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시작과 나의 끝,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으뜸인 그런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에 좋았던 시절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가 쉬운 때는 한 때도 없을 겁니다. 다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지금처럼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렸고 죽임당했고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간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아니하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들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요, 예수가 당신의 왕이시라고, 예수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지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지를 믿어야 별 시답지 않은 방법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 더럽혀 놓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위축될 것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그것들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나라 가봐야 대한민국보다 편하겠어요? 없어요. 미국 뉴욕이나 가면 좀 편할까요?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만큼 못 누려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불편해요. 그런데 몽골은 정말 가난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기 왜 가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요. 아이들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가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이들 알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서 이 아이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영혼을 깨워야 할 사명들이 있음을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애들 선교 보내세요. 돈 없으면 뭐 언제는 우리가 돈 갖고 살았습니까? 은행에 빚 내면서 살았지? 빚 내서 선교 보내셔요. 보내셔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가 뭐 돈 없어서 전도 못합니까? 아니요. 전도부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 모일 때 전도비 추가로 좀 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요즘 호떡 구워서 전도하고요, 볼펜 인쇄해서 전도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부딪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든 식사 기도할 때든 아니면 출근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충 그냥 지음받, 어쩌다 우연히 생긴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되돌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주님 앞에 제한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 삶에 무슨 해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고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 인생의 내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대충 사는 자녀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낙심이 될 때도, 내가 분노로 인하여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내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행동을 하며 선택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루를 지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생의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되도록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